어떤 농부가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주 깊은 산속에 산길에 새 한 마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 새가 길가에 떨어졌나 자세히 가서 들여다보니 보통 새가 아니야. 독수리 새끼가 한 마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독수리 새끼가 여기에 떨어져 있나. 그래서 그 새끼를 품에 안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놔둘 데가 없어서 닭장에 풀어놨어요. 그러니 그날부터 이 독수리 새끼는 여러 닭들과 함께 지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닭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이 독수리 새끼가 자기가 독수리인지도 모르고 닭들처럼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닭들처럼 모이만 보면 똑같이 꼬꼬대 따라하면서 먹이를 먹는 거예요. 자기가 세월이 흐르니까 독수리라는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새 장수가 이 마을을 지나면서 농부의 집에 들르게 됐는데 닭장에 보니 독수리가 있거든요. 새 장수는 금방 알잖아요. 여보 어떻게 해서 이 집에 이 독수리가 닭장에 있느냐고.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는 독수리인 줄도 몰라요. 닭들처럼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보세요. 걔는 날지도 못해요. 그러면 저한테 좀 파세요. 그러면 사가라고. 그래서 이 새 장수는 독수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마당에 풀어놓고요. 얘야, 넌 독수리야. 넌 잘못 살았어. 이제 한번 날아봐. 날아봐. 그랬더니 이 독수리는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거든요. 난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닭들처럼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날 생각하고 아이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 지붕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새 장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한 번 더 날아봐. 너 날 수 있어. 너 독수리라니까. 날개짓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제 새들을 보여줍니다. 천공의 새들을 다 야야야, 저 날아가는 새 봤지? 잘 봐. 너는 저런 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새 중에 새, 왕 중의 왕 독수리야. 날아봐. 날아가니까 이러더니 막 날개짓도 못하고 그것도 푹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태양을 향해서 높이 태양을 보면서 네가 한번 힘차게 한번 올라가 봐. 너 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쫙 던졌는데 이 독수리가요, 태양을 본 순간에 어디서 힘을 얻는지 하더니 여러분은 마치 전설 따라 삼천리를 펴는 거야. 아니 실제 있었던 얘기라니까요. 정말 애들은 은혜 받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땅에 속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 시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바꾸어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문제든지 이길 수 있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요? 매일 죽겠다, 너무 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매일 죽겠다 입에 달고요, 닭들처럼 힘이 없어 고개 숙여 다니고 땅만 쳐다보고 그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슴 펴고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독수리입니다. 아이고, 참 말씀하는 거 병아리 새끼처럼.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야 문제를 이깁니다. 오늘요, 그동안에 우울증에 걸려서 잠 못 잔 분이 2부 예배 오셨어요. 우리 교회 새 가족이에요. 그분이 방금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제 기도 받고요,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으면 모든 근심 걱정, 마음의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여 나는 하나님의 독수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1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힘은요, 돈이 있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잠시는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돈을 가지면 더 욕심 때문에 돈 하고 잠 못 잔다니까요. 내가 공부 잘해서 학벌이 좋은 거, 그게 힘이 됩니까?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예배할 때까지 내가 운전을 잘해서 내 힘으로 잘 살아서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난 주일날 7월 9일날 오후 2시 46분 나는 시간까지 다 외워요. 나는 그 기사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어떤 버스 운전자가요, 운전을 잘했대. 수십 년 운전하는 분이래. 얼마나 베테랑이었어요. 그런데 졸음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이 아저씨가 잠깐 졸았는데 뭐가 우살차 하더니 깨보니까요, 세상에 앞에 차 6대를 그냥 확 밟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고로 18명 사상자가 났어요. 2명의 50대 젊은 부부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온 고속도로가 엉망이 된 거예요. 잠깐 졸았대요. 너무 피곤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18명이 다쳤으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힘을 얻느냐?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2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내 모든 근심 걱정을 물러가게 하시고 내 길을 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예배 와도 폼 잡습니다. 목에 힘을 주고요, 찬송 불러도 내가 다 봅니다. 찬송 불러도 안 불러요. 설교를 들어도요, 자기가 의지가 살아있는 사람 설교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러나 교회 와서부터 눈을 뜨면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축구에 눈을 뜨면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림에 눈을 뜨면 화가가 되지 않습니까? 음악에 눈을 뜨면 어릴 때부터 이 악기를 잘해서 오늘 여러분들처럼 좋은 악기 연주자가 되잖아요. 무엇에 눈을 뜨느냐? 교회는요, 수십 년 교회 다녔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혜에 눈을 떠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 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36년에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태어난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빌 게이드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요,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늘 소원이 가수가 되는 건데 자기 누이 동생하고 늘 밴드를 만들어서 부르고 연주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오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뭐 너무너무 낙심이 되죠. 세상에 노래 부르고 싶은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가진 게 없고요.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를 도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돕습니까?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수가 됩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가수가 되고 싶어요.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요.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이 곡을 만든 거예요. 이 곡이 He Touched Me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인터넷 쳐보세요. He Touched Me라는 곡이 이분이 만들었는데요. 밀 게이드라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 곡을 만들어서 가만히 이걸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릴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느냐? 여러분 아시죠? 엘비스 프레슬리를 만났어. Do you know 엘비스 프레슬리? 알죠? 엘비스 프레슬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서 이 노래 한번 불러보겠냐니까. 오케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미국 전역이 아니라 세계 이 노래가 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미상을 6번 받아요. 36번에 36번의 도브상을 받고 최고의 노래가 되고 최고의 작곡가가 작사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이분을 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한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위대하게 쓰셨다 이 말이에요. He touched me를 제가 한국말로 바꿔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의 인생의 고백이에요. 험한 세상 나 그네 길 나의 맘이 곤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할렐루야. 엘비스 프레슬리만큼은 못되지만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높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많은 곡을 이 빌 게이드가 지었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이 노래 아시죠? 다 이분이 만들었어요. 이분이. 내가 항상 말하는 좀 알고나 부르시라고요. 여러분 자기는 아무 돈도 없었어요. 능력도 안 됐어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겠다,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환경에 갇혀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예배하러 나왔다고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1시간 앉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설교 들어도 귀로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 삶에 간정이 없는 거예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세임을 주시느냐?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은혜 되시면 아멘. 오직 하나님은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 앙망하는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두드리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늘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끝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바닥쳤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합니까? 아닙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 받으라고 내가 한 가지 사실을 내가 적어봤어요. 얼마 전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 10만 영국인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영국 역사상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1번을 쓰라. 다들 셰익스피어를 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1번이 누구였느냐? 설문조사에 윈스턴 처칠이었어요. 여러분, 처칠이 왜 그렇게 존경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좀 자녀들 중에 속상하게 하는 자녀들 있습니까? 오늘 부모님들 좀 은혜 받으세요. 내가 조사를 해봤는데 처칠의 어린 시절에 성적 기록부에 선생님이 뭐라고 써 있느냐? 잘 들어봐요. 이 아이는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입니다.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아입니다. 성적도 매일 꼴찌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지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은혜 안 받았어요? 위로가 안 됩니까? 이런 처칠이 어떻게 해서 영국 역사의 최고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매일 꼴찌했습니다. 나중에 사관학교를 가는데 사관학교도요, 삼수 끝에 갔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재수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아멘 한 번만 했습니다. 너는 그도 못 들어가나 재수하나 그러지 마세요. 처칠은 삼수했답니다.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그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느냐? 왜 이 사람을 당신은 존경합니까? 90%가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처칠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영국 국민이 처칠을 존경하는 이유, 국민들이 그걸 알린 거예요. 처칠은 정부에서나 국회에 나오거나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윈스턴 처칠이 늘 모질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성적이 매일 최하이라도 아이에게 늘 희망을 줬어요. 너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라. 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한대의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가 바로 희망이 없던 이 소년을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바꾸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휴가철에 말이죠, 여러분 좋은 데로 휴가를 다 좋은 데 가시죠. 예, 가십시오. 가서 여러분 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 가도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갔다 오면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스트레스가 더 생기고 돈도 쓰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탈이 없는 아주 좋은 시간이 뭐냐? 여러분 1시간이라도 이 재단에 나와서 이 여름철에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회복의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야고보서 1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든지 말든지가 아닙니다. 너희는 구해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문제들, 태산 같은 문제들, 여리고성 같은 큰 장애물들, 홍해 같은 앞에 꽉 막혀있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기도하면 우리의 길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진짜 우리가 독수리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요 굉장히 비유를 잘하세요. 어린아이들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바닷가에 한번 내보내봐요. 하루 종일 수영장에 지치죠. 야야 들어온나 엄마가 야단치면 더 놓을 수 있는데 자라. 잠이 안 오는데 왜 잡니까? 애들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쉬고 싶지만 애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장정이 뭐냐? 20대에서 60대 그냥 남자들이 아닙니다. 이 장정은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맡겨진 훈련받은 군사들을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누굴까요? 포항 해병대 전우들 같은 분들이 이 장정입니다. 우리 해병대 여기 계시잖아요. 제가 평생 처음으로 포항 오천에 있는 해병대 훈련단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내가 간 게 아니에요. 훈련단장 우리 백장군님이 나를 초청한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 그래서 내가 이 해병단에 딱 갔는데요, 내 평생 해병대를 처음 갔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해병단장 완스타가 백장군님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딱 서고 세상에 수십 명이 대위까지 쫙 서가지고 차에 딱 내리니까 가만 보니 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별한테 격려받으니까 진짜 죽이 기분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중앙교회 목사라고 얼마나 환영해요. 목사님의 해병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이고 참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해병대 불굴의 정신을 목사님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해병대 훈련 받는 걸 제가 다 봤습니다. 바다에서 어떻게 훈련하느냐, 산에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훈련단 이 만든 거를 제가 다 들어가 보고요. 저하고 같이 지나가니까 모든 병사들이 이야, 해병대 살아있더라고요. 살아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백장군과 함께 완스타와 함께 여러분 제가 포항 앞바다를 장갑차를 탑니다. 내가요 육군 보병 출신인데 장군 때문에 나는요 장갑차를 보기만 했지 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 포천에 있는 제가 육군 병장 출신인데 한 번도 가까이 가보지 못했는데 이 목사가 돼서요 가보니 얼마나 좋은지. 장군과 함께 장갑차를 탔습니다. 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장갑차가 바다로 들어갈 수 있나? 그랬더니 백장군이 목사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해병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바다로 푹 들어가. 야, 제가 뭔 얘기를 하느냐? 그런 해병대도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이 말씀이 어린아이도 피곤하고 해병대 같은 장정도 쓰러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훈련받으면 잘 될 것 같지요? 완벽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아무리 훈련받아도 다 쓰러집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어제 아침에 우리 서울에서 이번에 수술받는, 위암 수술받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월요일 내일 수술받아요. 유창재 목사님을 서울로 올려보냈어요. 그래도 담임 목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침 7시에 전화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이 새벽에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권사님 힘내세요. 전화로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권사님 이 말씀 붙들고 걱정하지 마라. 내일 수술 잘 될 거예요. 전화로 기도해 드렸더니 펑펑 울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그냥 귀로 듣지 마세요. 오늘 중앙에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무더운 여름철에 무더위와 싸워 이기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